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고백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는다 하고 하면 우리 모두 예배 드리러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너의 예배냐? 너의 삶은 나한테 지금 드려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주일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삶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분명히 찬양하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은 아닐까요? 부활절에 우리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세웁니다. 정말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너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 남은 미래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을 산제물로, 나의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무슨 의미일까요? 1절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는 두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의 그 총체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행동, 삶의 모든 그 전체를 말합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맞는 것일까? 여러분, 주일 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시간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삽니다. 절박해서 기도할 때는 주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최종적으로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는 내 뜻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중요한 그 부분은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손을 붙잡고 앞으로 오십시오. 손을 붙잡고 앞으로 오십시오. 들어오기가 되게 민망할 수 있는데 혼자 오면 우리 아이들 말로 뻘쭘하지 않습니까? 그냥 손을 잡고 이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모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과거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현재 아니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고 있지 않니? 왜 하나님 바라고 있지 않니? 도리어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조금 넘치는 것 주신 거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심, 포기하지 못하는 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왕이 되어서 주인 되어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적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올시다. 전적인 헌신, 모두 전부가 드려지는 그 헌신이 여러분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노란 글씨 유의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죠. 한마디입니다. 내 인생의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짜 예배는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전의 예배는 리허설입니다. 때로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올 수도 있고요. 밥 먹으러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 이끌림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단 한 포인트 어느 날 예배 1시간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분은요 10년, 20년, 3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이런 구도자로서 예수님을 찾는 자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진짜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자신을 드려라. 내가 너의 인생의 그 주인이 되게 하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때때로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궤도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전면적인 교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셨는데 지금 평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안절부절하면서 평양 가야 되는데 평양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여러분 부산 가야 되는데 진정한 모습 아닙니다. 내려서 다시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우리는 진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평양이 아닌 부산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겠습니다. 제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너희 몸을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하기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예배는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가 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 위에 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논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집니까? 물론 교회당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예전만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삶의 상태입니다. 예배는 삶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그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제사는 죽이는 제사, 죽은 그 제물로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대표적인 그 제사, 그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드립니다.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특징은 죽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양과 소로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그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일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계속해서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직장에서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드리고 내 삶 전체가 여러분 살아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시간 바로 살아있는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살아있는 삶 전체를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각기 예정된 그 계획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는 끝나버린, Worship is a game over. 그냥 끝나버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됩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나가서도 살아있는 삶의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와서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린 죽은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법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화를 벌컥벌컥 쉽게 화를 냅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직장에서는 쉽게 정직하지 못하고 타협을 합니다. 성도들과 대화할 때는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헐크가 나와서 앞에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왜 깜빡이 켜지 않냐? 왜 불쑥 들어오냐 하면서 화를 벌컥벌컥 내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불안하게끔 만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하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그 전체에서 드려지는 예배적인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같은 본문에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등장합니다. 분명 산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인데, 어떤 산 제물이라고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때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이익이 되면 괜찮지 않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중간고사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친구들이 다 책을 펴놓고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점수가 높겠습니까? 보지 아니하고 암기하고 준비했던 내가 낫겠습니까? 책을 보고 그대로 본 친구가 훨씬 낫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다음 기말고사 때는 나도 책을 보고 해야지.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용주보다는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너가 되는 그 사용주가 분명히 예수 믿는 장로고 권사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고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직장보다 더 열악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는
예배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양보하면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분명히 뒤처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 조금 뒤처질 수 있어. 조금 억울할 수 있어. 좀 손해볼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해봐도 뒤처져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야.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배적인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런 모든 거룩함 완벽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허물 실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거룩함이란 완벽함이 아니올시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는 그 방향성,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걸어가고 뛰어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공간, 이런 시원한 공간, 편안한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았습니다.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으로 예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나도 부족했지만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을 진짜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다르다. 정말 저들은 진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섞이지 않습니다. 빛은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삶이 구별될 때, 삶이 저들과 조금 다를 때, 조금 뒤처지고 원칙 고수한다고 손해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구별의 삶을 될 때 예배는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현수막 바꿔야 되지만 이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오전까지는 그대로 두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부활하셨네. 그 부활하심을, 그래서 죽음조차도 내가 자는 것으로, 잠깐 자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에,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거룩한 그 삶으로, 일상의 그 삶으로 드러난 그 거룩한 구별된 것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무슨 의미일까요?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노란 글씨 유의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삶의 변화를 이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쉽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비슷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기준을 세웁니다. 더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해져야, 더 많이 편해져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어도 또 말씀을 들어도 삶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본받지 말아야 우리는 거룩한 그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게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틀, 세상의 그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롭게 하다는 것은 단순한 조금 나아지는 그 개선되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변화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변화는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찍 와서 찬양의 자리에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의 그 삶으로 동참하십시오. 이건 제가 얘기해도 어떤 분이 얘기해도 잔소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내 찬양을, 내 목소리에 옥타브도 안 맞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손뼉치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면 내가 있는 목소리 없는 목소리 다 내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와서 묵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단순한 감정의 어떤 표현뿐만 아니라 삶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란 글씨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악인이라도 그게 전과 10범 20범짜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처럼 주님 날아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 앞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 참 뻔뻔하다. 조금 전까지 나하고 다퉜지 않냐? 썩냈지 않냐? 욕했지 않냐? 그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어린아이도 연세 드신 어르신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예배는 죄송합니다, 아직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의 마지막 절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느냐?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늘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큰 일에는 더 화를 내고 사람을 정죄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깊이 가슴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삶이 바뀝니다. 대신에 성을 낼 만한 그 시간에도 상황에도 이해가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사람의 상황 잘 모르잖아. 정죄하고 불편함을 주는 그 비난 대신에 용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전에는 쉽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 대신에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그래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생각, 그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삶을 바꿉니다. 진짜 예배는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 같이 서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로 달라지고 있는가? 아까 전에 사용자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지만 밑에 있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있던 사장이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노동이지 않을까요? 조금 혜택이 주어지면 남들보다 재빠르게 하고 뭔가 혜택이 없으면 이건 내 일 아니에요, 나 몰라 한다고 하면 예배적인 그 삶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새로움이 없다 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말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좀 바꿔 주시옵소서. 제 삶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일상의 그 삶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다가 공예배, 주일에 이 11시에 모이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기쁨의 웃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눈물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